여러분 제가 올라와서 또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저 때문에 놀랐어요. 무서워요 제가. 그럼 제가 무섭죠? 스태프들이 다 제가 무섭대요. 네? 네. 죄송해요. 어저께 너무 늦게 자서. 네. 시간 좀 비워주세요. 오늘은 꼭 지키겠습니다. 어제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무서우니 어떡하겠습니까? 교재 하나, 그 오탄한 거를 좀 교정해드리고 갈라디아서 들어갈게요. 210페이지 갈라디아서 저랑 이제 함께 공부할 갈라디아서 1차 전도여행에 쓰신 갈라디아서 2차 때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의 기록 연대 순서가 있거든요. 210페이지 박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팁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거기에 보면 1차 전도 여정이 48년에서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49년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박스가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가 48년에서 49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다른 연도는 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5차의 전도여행 중에 첫 번째로 전도여행 중에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시어 공부할 때 갈라디아서하고 2차 전도여행 때 쓰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3권을 공부하게 될 텐데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14장 28절까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차 전도여행 과정을 보시려면 그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로 구브로섬 백길을 해서 구브로섬을 지나서 바보로 가고 미시디안 이고니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여정이죠. 그래서 배 타는 그 백길을 향해서 갔다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 시대순으로 본 신약 성경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로 기록되어진 이 분홍 색깔로 표기되어진 부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5차 전도여행에 쓰신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 다 하셨죠?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3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들을 보시면 1차는 이렇게 백길을 향해서 구브로를 건너서 가셨고 2차 때는 백길이 아니라 이제 육로를 향해서 다녀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토로스 산맥을 건너서 강의 위험 1차 때였지만 이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는 2차 때는 다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육로를 따라서 여행을 다니셨고 특별히 2차 때는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을 돌아서 오시는 그런 여정 중에 또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누가를 환상을 본 지역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여행이 바로 2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2차 전도여행들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책 이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들을 하면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전도여행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약성경의 17권의 예언서를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서와 함께 관련해서 보셔야 하듯 이 신약성경의 21권의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으로 구분되어진 21권의 서신서는 바울 서신은 바로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과 함께 보셔야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책 이름은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록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그렇게
1장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9세기 소수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근거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도가 머릿속에 남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적을 항상 볼 때 버선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아니면 우리나라 지도가 좀 중간에 찌그러진 스타일. 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보면 이런 그런 버선발 같고 우리나라 지도가 조금 중간에 여기가 찌그러진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행정구역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되어진 그런 교회들에게 개인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은 이게 로마가 자기네 나라에게 속한 지역들을 점령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뭐 길게리아, 가파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이렇게 밤빌리아, 루기아, 이렇게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로마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 구역이라는 사실들,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좀 보시면 연대는 누구를 수신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 우선설이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우선설이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남갈라디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쪽이 있고, 그리고 북갈라디아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이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연도는 주후 49년 수리아 안티옥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 이론에서는 53년에서 56년 사이 에베소와 마케도니아에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바로 뭔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갈라디아 이론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53년에서 56년에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까 보셨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북쪽의 지역인데 바로 이 북갈라디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는 육류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가는 과정, 그 중에 북부지방으로 갈라디아의 북부지방 쪽으로 가서 교회를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도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갈라디아를 썼다. 53년에서 56년 사이에. 그래서 좀 이 후대에 이 남갈라디아서보다 후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갈라디아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갈라디아서는 바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곳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49년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록하셨다라는 주장이 이 남갈라디아설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 이론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고 있는 쪽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우선설이다라는, 그래서 갈라디아 우선설, 그리고 데살로니가 우선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어느 지역, 북부 지역이냐, 그 연대가 조금 후대냐. 1차 때는 여러분 48년에서 49년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50년에서 52년 사이. 그리고 3차가 53년부터 57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 이론에 의하면 굉장히 좀 후대에 53년에서 56년 사이니까 3차 때 쓰여진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보다 데살로니가전서보다 좀 늦게 기록된 걸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저희 하말에서는 이 남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수리 안디옥에 돌아가셔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 문제도 바로 이방인의 문제였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적인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어떤 관계를 그들에게 어떤 관련을 지어서 그들에게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게 지키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때문에 일어난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회의지 않습니까? 그게 4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49년 예루살렘 공회에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갑니다. 이방인 문제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시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시킬 거냐 안 적용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피 먹는 것, 그리고 또 네? 우상숭배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네 가지가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올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를 우리 이방인이었다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 이것만 지키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의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을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디옥, 수리 안디옥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쪽에 그 소아시아 그 남쪽에 그 다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 내용들을 써서 보내는 일들이 예루살렘 공의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 일 쓴 다음에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라, 더베라는 그곳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디아 우선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라고 그리고 이 우선서라고 이 데살로니가서 우선서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 배경,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들이 바로 뭐였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났던 공의를 이룰 수밖에 그 회의를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논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뭐냐 할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모여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결론 내려진 게 그 네 가지 음행, 피 먹지 말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이 네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바로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온 갈라디아 지역의 할례 문제가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그쪽에서 나는 걸 알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아래서 이걸 쓰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맞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나본 사람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게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전한 율법 신앙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상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고,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에 의하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그들의 도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절과 끝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두에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 사도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서두에 전반부에 쓰고 마지막에는 서신서 마지막에는 항상 문안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 짓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서신서 중에서 이 서두에 사도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대부분의 서신서에는요 서두에 사도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면 안 되니까 그분이 천국 가서 가면 끝나니까 그분의 사도권을 서신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이 부정받고 도전을 받는 지역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서두에서 먼저 강조하고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1, 2장에서 사도직에 대한 변론하고 당신의 신앙 고백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장을 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뭐가 설명이 막 너무나 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이 사도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도권이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이 전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수식어를 붙이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걸 증거하면서 바로 당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평생에 따라다녔던 약점이 뭐였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분을 직접 그분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분의 약점이었고 열등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만 이렇게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는 것들은 바로 이런 열등감을 좀 커버하기 위한 어떤 한 표현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신의 사도권이 무시되어짐으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이 무시되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당신이 무시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당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무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갖고 그래서 전한 것이 바로 그래서 6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6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하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한다고요? 저주까지 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으셨죠. 미시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로 가는 도중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지는 그런 위험을 각오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목숨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그 복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면서 또 그들을 그렇게 미혹한 세력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 위에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요 그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거짓 복음에 의하여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폐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는 사실들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일에 당한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박해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1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 계시도 내가 어떤 스승을 두어서 베드로에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요한에게 들은 게 아니다. 야고보에게 들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회심한 이후로부터 즉각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이 전하는 부분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 도움 받은 것이 없다. 또 사도들에게 도움 받은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회심한 지 약 14년 후에 14년 후에 아라비아 3년 갔다가 빌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정도 지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만나서 친교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14년 동안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그분은 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만나기 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나는 사도들에게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다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사도권과 당신의 전한 복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전하고 또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모습을 책망하는 사건도 언급을 합니다. 남을 좀 디스해서 나를 높이는 것은 좀 야비하지만 그것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복음이 휴지조각 된 판이니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고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근데 베드로도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디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집에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들끼리 있을 때 이방인의 집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송해요. 그렇게 마시고.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안 먹은 척하고 심 딱 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또 하냐면 바나바도 거기 유혹을 받아서 그래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한 형제된 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침 뚝 떼고 집 나가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리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웠지만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전한 복음과 당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2장 1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죠. 당시 그러면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중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 헛되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기 신앙 고백 같은 내용, 신앙 고백으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얼마나 잘 암송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구원 얻은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 내용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냐면 3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는 부분들에 들어가서 이 3장 1절로 3절에서도 또다시 이 3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떠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말한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실제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오직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율법을, 그때는 할례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된 자들한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은요, 존재가 인정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약 40여 년이 지납니다. 75세 부름 받은 이유. 그때 네가 비로소 나를 믿는구나. 그래 인정을 받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들을 죽여줘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여인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100세 없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는 믿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나 믿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들이 뭐냐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은 거예요. 누구를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냐고. 안 지키죠. 관심도 없습니다. 제사요? 하도 잔소리 했으니까 뭐 흉내는데요.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으로 방송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맞다고. 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고. 그 얘기를 그게 막 이게 쇼킹했나봐요. 초신자인데. 그래요. 맞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눈 뜨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날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면 누구로 그 대치가 되냐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에 하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누구시죠?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의롭다함으로 구원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졌다면, 믿어졌다면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안 보여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안 믿은 게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얻은 유업을 얻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약시대에 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나요?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으며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이걸 전하기를 목숨을 바쳐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하나님이신 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들의 모든 죄사함이 얻어져서 모든 죄에서 해방한 자가 되었는데 또 율법에 얽매여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4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그 멍에서 자유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지금 입양된 자들이다.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다시 그 올무에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목숨 걸고 너희에게 전한 걸 헛되게 만들 거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이방인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유대인처럼 굴지 않고
너희들에게 맞춰서 너희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쩌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사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태도로 영접했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을 보십시오.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정도로 너희가 나를 좋아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낮은 자세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가 왔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고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지금 다시 죄의 종으로 너네가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울분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나온 자녀.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출생자.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이스마엘은 율법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을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죄의 종인 율법으로 이삭을 자유인의 믿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 매지 말고 자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와 율법에게서 자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구원 얻은 자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그거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그 세력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5장 10절에서 그렇게 미혹하고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박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네가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니네 아예 배버려라 라는 이야기까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미 구원받아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다시 그 죄의 올무, 율법의 올무로 들어가게 하니까 니네 그렇게 중요하면 니네 아예 잘라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자유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니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방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5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으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녀들 자. 이제 죄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매입자들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로 23절 말씀 여러분 암송도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가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능력을 왜 구하십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주시는 열매라는. 그러면서 6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줘라.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뒀을까요? 그들도 핍박했을 거랍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힘든 상태일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공격받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짐을 나눠주며 그렇게 서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도 율법에서도 자유한 자이지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너희들이 너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일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라. 그런 마음이 담겨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를 성취해라 라는 말씀을 권고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